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7편 1절로 12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구약시대에 있는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표어며 하나님의 기념칭호라고 호세아 12장 5절에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3장 15절에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여 대대의 길을 기념할 나의 표어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에 와서는요, 야훼라는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 곧 아버지의 이름이 왔기 때문입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을 얻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셔서 예수 이름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이름, 성령이 임하시는 이름입니다. 인자가 보좌에 들어가기 전에는 여호와 이름이 그룹들 사이에 있었고 그 보좌에 여호와 이름이 있어서 그 하늘, 신들의 하늘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여호와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내 백성이라 출애굽할 적에 여러분 그 출애굽의 그 장면들을요 대단히 센세이션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부족 그 사람들을 노예가 되게 하더니 거기서 430년 만에 민족이 되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콕 찍습니다. 무슨 이름으로 이제 다스리냐면 여호와 이름으로 다스리겠다. 지난 시간 수요 예배 때 기억을 하시면 광야로 간 목적이 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모세가 담대하게 바로 앞에 얘기하는 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희생을 드리리라. 나를 절기를 지키리라. 내 절기를 지킨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명을 내려 여호와의 이름으로요. 그리고요 뜻을 줘요. 하나님의 뜻. 확실한 그 하나님의 계획. 다른 민족이 아니라 다른 백성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도하며 통치합니다. 이게 백성들이 그 백성은 그 왕이 우리 정권 바뀔 때마다 있죠? 정권 바뀔 때 보잖아요. 그 좌파, 그 북쪽에 저한 사람도 그쪽으로 몰고 가려고 그러고, 또 우파, 그래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쫓아가서 그쪽으로 또 밀고 가려고 그러고,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떻게 다스림을 받고, 어떻게 통치함을 받고, 어떤 법이 되고, 어떤 법은 이쪽 법에서는 범죄자가 되고, 이쪽 법에서는 자유자가 되고, 끝을 뜨고 인도하고 통치하는 그것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신 앞에 간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섬기는 그 신 앞까지 가야 돼요. 그것이 귀신이면 지옥 가는 거고 마귀면 지옥 가는 거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면 영원한 천국 가는 거고 인자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더 이상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자가 들어올 때까지만 보좌에 두신 이름이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입니다. 인자가 오르실 때 예수 이름으로 보좌에 오르신 것입니다. 인자는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자는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자로서 부활로 예수 이름으로 그 나라를 상속하시며 또 그 이름을 우리 심령에 두셔서 천국 올 때까지 그 이름으로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이 임하시는 이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보좌로 들어가실 때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난 이름, 저희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신 인자가 그 나라를 상속하셔서 이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심판주요, 심판 권세를 인자됨으로 인하여 예수가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을 통해 말씀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라고 빌립보 2장 5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에 복종하였어요. 구약시대에는요. 이제는 예수 이름에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찬양하고 예수 이름 앞에 헌신하고 예수 이름으로 봉사 충성하고 예수 이름 위하여 살다 예수 이름 앞에 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가리라. 예수 이름을 붙들고 예수 이름 앞에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붙들고 하나님 앞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표요, 기념, 칭호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표와 칭호는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름이 보입니까? 어떤 동료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만 정사 때라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어떤 술 먹은 사람이 있거든요. 여기 목사 나오라 그래! 그러니까 여기 목사 없는데요? 그 사람 전도사거든. 그러니까 목사 나오라 그래! 막 싸우려고 막 그러니까 여기 목사 없어요. 그 사람은 전도사니까. 그래서 넘어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예수 이름으로 하늘 보호자를 상속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 보호자 우편에 좌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는 하늘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고 그 이름 여호와의 사자가 현현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현현할 때 들고 하나님 대언자로서 현현했던 모습을 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하는 천사가 큰 것이 아니고 여호와 곧 야훼의 이름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대사가 큰 사람입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더 큰 나라입니까? 미국 대사가 대한민국이라는 명예를 갖고 가는 것 뿐이지, 대통령의 그 나라의 그 이해득실을 위해서 가는 자지,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현현했던 그 여호와의 천사가 큰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인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하늘에 오르시면서 예수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은 예수 이름 앞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주인이 들어오실 때까지만 천사가 그 이름으로 하늘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계명을 내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 백성을 양육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징벌도 하고 내때리기도 하고 다른 나라를 멸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자이신 예수 이름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늘을 통치했지만, 인자가 올라오심으로 예수 이름, 아버지 이름을 가지신 인자가 그 나라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제는 그 하늘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통치받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혹은 종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백성으로 다스렸지만 그 누구도 한 명이라도 지옥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자는 그 이름으로 한 사람도 생명으로 옮겨줄 만한 권세가 없어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그 권세를 아들에게만 주셔서, 죄를 사하는 권세는 아들에게만 줬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주신 그 이름으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 이 모든 것들이 아들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변론할 때에 천사가 마귀를 심판하지 못했어요. 정죄하는 그런 말을 쓰지 못했어요.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신다, 이 말만 썼어요. 천사는 심판하는 권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시체에 대해 변론을 할 때에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신다. 심판하는 권세는 아들에게만 있거든요.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가릴 수 있는 권세를 인자됨을 인하여 예수에게 주셨어요. 알곡과 가라지를, 참종과 거짓종과 쭉정인지 알곡인지 염소인지 양인지 이것을 가릴 수 있는 권세를 예수에게만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사망의 부활로 말미암아 지옥을 가게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든 인류는 자기 신념이 자기 하나님이면 그 신념 따라가다가 지옥 가는 거고, 만몬의 세상신 그거 따라가면
그 끝은 그 마귀 얼굴과 함께 지옥 가는 거고, 믿는 자는 예수를 믿으며 살찌고 피 흘린,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린 그 공로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예수가 계신 그곳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막 가슴이 막 내가 내 자신을 더 돈독하게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했는 게 이것입니다. 노아 방주 사건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 배를 만들고 구원이라는 자기 배를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배를 만들었다 그래서 300m 정도 되는 배를 만든 거예요. 하여튼 그 배를 만들어서 그 배를 하나님이 여러분 고대 찬란한 문화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 배가요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쇠로 만듭니다. 쇠로 만듭니다. 저 제철공사 이거 배 만드는 그 사람에서 선배가 후배한테 이 용접하는 사람한테 가르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진실합니다. 이런 걸 가르쳐요. 용접 하도 많으니까 보통 한 300m 이상 되고 400m 되는 그런 400m 되는 100m 되는 그런 배들을 만드니까요. 이걸 용접을 그냥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진실하면 그 용접을 정확하게 하자면 그것 때문에 배가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준행하였더니 라고 표현을 해요. 믿음은 뭐냐? 자기가 믿음의 배를 만들어서 항해하는 거예요. 얼렁뚱땅이 통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8식구가 배에 들어서 문을 닫으라 했을 적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배의 문을 딱 닫으라 할 때 만약에 깨졌다면, 물이 새고 있다라면,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진 배요, 구멍 뚫린 배라면 대책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 예수 믿는 믿음. 그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한 그 믿음만이 자기가 하늘 가는 배를 만들어 그 배에 여러분이 타고 문을 닫는 거예요. 8명이 그 배에 탔을 때 그 중에 아들이 한 명이라도 만들어내는 걸로 성경대로 안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이걸 만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물 새는데요, 요것 때문에 배는 가라앉는 거예요. 물 새는데요, 요것 때문에 배는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바닥에서 물 새는데요, 요것 때문에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일반 흐르는 물이 아니라 창수라고 그랬어요. 그냥 막 쭉 사오르는 그런 물들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늘을 통치하였을 때 결코 그 누구도 하늘에 거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말씀 보면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비로소 그 나라를 상속받은 후에 비로소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시며 집을 짓겠다는 거지, 영원전에 우리 집을 지었다는 소리 아닙니다. 영원전에 우리의 뜻은 있어요. 계획하신 뜻은 있다고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 하늘에서 우리의 뜻은 완성됐어요. 영원전에 계획한 그 뜻이 2000년 전에 그 하늘에서 완성됐어요. 그 뜻을 내가 찾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거 들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복받았어요. 어떤 의인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늘 처소를 마련한 적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죠. 오직 예수를 믿는 자들 위해서만 처소를 예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옥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정죄하는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율법을 세상에 주셨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만약에 율법이 구원이었다면 예수 오실 필요 없어요. 적그리스도격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 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위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만 있는 것이라서 약속하신 예수가 올 때까지만 존재하는 이름이 여호와 이름. 이처럼 율법은 예수가 오실 때까지만입니다. 여호와 이름은 예수가 오실 때까지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율법 그러면 예수가 오실 때까지만, 복음이 올 때까지만, 진리가 올 때까지만 있는 것이지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사의 손을 빌려서 백성들에게 베푸신 율법입니다. 율법으로는 아무에게도 자유해방탕감을 준 적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3장 12절에도 말합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 지키면 산다 이 뜻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영원히 지킬 수 없는 법, 그 법을 주셨어요. 죄인들은 절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지키면 산다는 건데, 지키면 산다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에 매여 있으면 저주 아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질주한 이유가 그겁니다. 예수께서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을 대신하여 자신 율법의 요구대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자유해방탕감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여호와 이름으로는 아무도 자유를 얻지 못했어요. 아무도 그 누구도 자유해방탕감을 누린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이 와야 자유해방탕감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자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예수 이름이 올 때까지만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언약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이 들고 계실 때, 하나님이 갖고 계실 때는 이것을 약속이다, 언약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인 내가 들고 있을 때는요.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면 약속이라 하고 언약이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라 한다. 이게 전혀 다른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가지신 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지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 2000년 전에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그 하나님, 예수는 내 하나님이신 것이 우리의 참 고백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린 그 공로의 하나님. 구약시대에는 자기 하나님이라 하지 못했어요. 오직 조상의 하나님이라 그랬지. 조상이 알고 조상과 함께 계약한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약한 그 하나님을 섬겼지 구약은 내 하나님이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내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라고까지 하잖아요. 이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불러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신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의 조상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오늘날 우리가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정도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하늘 보좌에 오르신 인자가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는 그의 아버지시고 하늘을 창조하신 진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이라 부르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 육신을 낳아준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하는 자는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거듭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지금 하늘에 오르신 인자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2000년 전에 품속에서 나오셔서 2000년 전에 그 나라를 상속하신 인자이신 그분을 내 하나님으로, 내 구주로, 내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이름을 가진 자들은 오로지 종으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자가 하늘에 오르기 전에 하늘에 계신 여호와의 사자, 그 사자를 섬겼던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실제로는 천사였다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대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현현했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을 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여호와 이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우리는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할아버지가 먼저고 아버지가 그 다음이고 내가 그 다음이고 또 내 자식이 그 다음이고 손주는 또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영생을 하지 못하니까 대를 이어서 생각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호와는 먼저 있었으니까 할아버지와 같고 예수는 나중에 왔으니까 아들과 같고 성령은 그 다음에 왔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왕이 오시기 전에 의전관들이 먼저 가서 모든 일을 하는 것처럼 척경을 깔아놓는 것처럼 마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현현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으로 현현한 천사는 인자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모든 척경을 준비한 자와 같다라면 인자가 오셔서 그날을 상속하시고 우리의 살찌고 피 흘려 주신 공로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만 살기 원해. 영혼에 대해서. 육체는요, 일하세요. 자기 맞는 일 찾으세요. 시간 허비하지 마세요. 맞는 일 찾으세요. 그러나 내 영혼만은 한번 따라하십니다. 난 예수 이름으로만 살리라. 여러분의 영혼은 죽을 때까지, 주 앞에 설 때까지 예수 이름으로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 앞에 부종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평생 예수 이름으로만 살기 원하오니 내 영혼을 도우시고 내 영혼의 말씀해 주옵시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의와 그 예수 이름의 모든 권세와 권능, 이적과 표적을 주셔서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내 영혼이 능히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이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